요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되시자 이제 거침없이 자신의 정체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은 누구이시며 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수가성의 여인처럼 심령이 가난 자에게는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셨고, 유대주의자들처럼 완고한 율법주의적인 전통 속에 고착되어 있었던 자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과 모든 권위와 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논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기에는 충분한 말씀을,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고 죄인들을 만나시는 일을 제외하시고는 주님께서는 그 공생애의 생애, 그 모든 시간을 복음을 전하시고 온전한 진리를 설파하시는 일에 그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진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귀중한 깨달음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쫓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에 유의해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고안한 방식으로 성경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미 작금의 시대는 이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니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렸고 그 결과는 혼란과 무질서와 혼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유분방한 나 중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을 쳐서 진리에 복종시키고 그 진리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천지가 개벽을 하더라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종교다원주의, 종교일치주의, 종교 통합이 시도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니 죽음에서 떠나 생명으로 옮겨졌다. 직역을 하면 딱딱하지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자들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멸시하는 자들에게 제발 내 이 진리를 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들에게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건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게 되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나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에 합당한 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구원관을 허무시고 새로운 구원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리를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두 단어가 우리의 귀에 들어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듣고 믿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은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는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까? 덮어놓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그렇게 일하면,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구원은 저절로 임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거나 이것을 부주의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단코
바른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속히 뿌리 내려지고 그 믿음이 잘 자라는 데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배우고 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까요? 왜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다 알지 못해도 모든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은 불순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태도이고 오만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그 들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불택자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결단코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판단하고 부정하고 진리에 대해 대항하고 비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올바른 진리를 들을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귀의 경읽기가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양만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성경 속에서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런 식이라면 곤란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성경 중에서도 보고 싶은 성경의 부분만 골라보고 교회도 가고 싶을 때만 가고 이러한 신앙, 이것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끝까지 그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를 부인한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진리를 다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부정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아서도 성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신앙은 다 조각조각 나 있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성자 하나님도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결국 그들의 지식은 모두 죽은 지식이고 그들의 신앙의 열심은 한낱 자기 인간적인 열심일 뿐
하나님이 보실 땐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경배도 다 아닌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다 깨닫지 못했어도, 다 알지 못했어도 주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겸허한 태도입니다. 그가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박차고 떠나는 것, 알 수 없다고, 듣고 싶지 않다고 거절할 수 있는 진리는 이 성경 속에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꿰뚫고 깊은 울림으로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충격파가 관통하도록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뜻을 그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이어야 한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만의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지의 어두움 속에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붙잡아 두고 아들을 통해서 영생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부하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함이 없는데 교회는 더 이상 이 원색적인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를 맞이할 이 가장 중요한 준비를 지극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죄를 지적하는 따가운 채찍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져 가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홍수를 이루고, 그러니 교회는 진리를 떠나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도 모자라서 이제 한국 교회는 500년 전 루터를 통해서 이루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거룩한 분리의 역사를 되돌려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그 사악한 망령의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선명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시대에 비단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었단 말이죠. 모든 시대에 이렇게 진리에 귀막고 눈먼 자들이 교회 안팎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하고 탄식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이 바른 구원과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임신하다, 마음에 간직하다,
깊이 그리워하다 이런 뜻을 갖는 현재 능동태를 취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여인이 그 태 속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영생이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능동태, 진행 능동태형을 쓰고 있는 거죠. 앞으로 영생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뱃속에 생명을 잉태한 여인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여러분들은 모르면서 안다 그러면 안 돼요. 알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분명히 임신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됐다는 걸 압니다. 나 아닌 또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주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주께서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서는 이제 영생이 시작된 것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영생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져 가는 자들은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 자리가 옮겨졌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곳이 영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그 길목에서 우리 모두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는 즉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죄인의 자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버린, 돌이킬 수 없는 죄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망의 어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열어주신 보배로운 새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대우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에 있었고 어두움에 있었고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였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이었고 전적인 부패와 타락 그 자체였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것의 근거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서입니까? 선을 많이 행하고 부더니도 잘 인내했기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들의 방식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의 진실성의 여부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내용과 질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일 뿐입니다.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 지금 주님이 계속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이와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살아나는 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께서는 이제 매우 진지하게 구원의 도가 그들에게 박두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어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왔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 하면 실제로 생명을 잃은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그들 눈앞에 메시아가 도래한 바로 이 시기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살만했고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죽음이었다고, 지옥이었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다시 천국으로 그 위치가 옮겨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생명이 그 안에 시작되어야 그가 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과 기사들,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까지 살리신 그 모든 표적들은 모두 예수께서 이렇게 병든 자와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예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직접 증거하시는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그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활짝 그 시대에 열려졌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적기였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적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도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강타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엎드려지도록 만드는 때가, 그때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냥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시간을 그렇게 대충 흘려보내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때를 정하거나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저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목사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깨워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부르심처럼 나에게도 내 인생 속에서도 주님 부디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다한 기도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여야 하나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달 뒤, 1년 뒤 내 삶이 좀 피면, 내게 좀 여유가 생기면, 세상에서 좀 실컷 즐기고 나서가 그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바로 지금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이 이 주님을 만나야 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때에 주님을 생애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선명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교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환란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무장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 또 다른 기회를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라는 건 없는 거예요. 주셔야 있는 거죠. 내일 해가 다시 또 올라야 내일이 있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이 마지막이고 붙잡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의 특권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감격스러운 복된 소식들이 모두 우리의 현실에 가려워져 있고 이 화려한 세상의 아름다움 뒤에 모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모두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복음이 다 감춰져 버렸고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사탄의 유혹들 앞에서 이제는 이 진리들이 다 파묻혀 버리고 이제는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통로였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전달자이셨습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죠. 26절에 참으로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영생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시고야만은 그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는 아들에게 모두 부어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베푸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심판하기도 하는 그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그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셨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담겨지게 된다는 중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27절에 또한 그분은 아들에게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그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아들에게 생명을 줄 권세와 또 하나 더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오직 아들에게만 이 생명을 부여할 권세와 마지막 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와 같을 수 있고, 누가 감히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과 영생을 논한단 말입니까? 어찌 사악한 교황 따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고 대권자가 되고 죄를 사할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단 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시므로 결코 인간을 심판하심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진리가 아닌 헛된 주장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결코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술 취한 자 같은 소리를 개가 짖듯이 떠든단 말입니까?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거부한 자에게는 마침내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을 멸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공의하심 가운데 또다시 나타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당신에게 신앙을, 주님을 믿어줄 것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주님을 만나겠지,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한 마음으로 일주일에 하루 1시간 교회를 들락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에 오셨다면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결국 그 주님을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그 순간은 지금도 당신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주도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인지까지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신뢰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나를 따라라, Follow me,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CF에서 어줍지 않게 떠드는데, 그냥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모두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 한복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아니한 그 자들을 심판하게 되실 이도 주님이시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고 그를 믿고 그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슴 뛰는 감격적인 지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닌 그런 구원은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모든 종교가 일치와 통합을 향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치됨을 이루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유일한 구원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이런 설교를 한다고 저를 잡아가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믿는 자는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것이고, 이렇듯 분명히 복음이 제시되어도 유대주의자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듯이 여전히 지금도 이와 같은 분명한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에 그분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소리를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나와서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악을 행한 자들은 나와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듣는 자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이한 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쫓아서 수백 년 그렇게 믿어왔던 자들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껏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의 구원에 대한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 내용인즉슨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자기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 말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올바르게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자, 이런 말들을 주님이 막 쏟아내시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기이한 말들을 주님이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저 젊은이가 짓거리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도 저는 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순수한 복음을, 구원에 대한 순수한 도를 이야기하는데도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설명해 주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종국에 그가 가진 신성의 극치를 드러내서 설명하셨습니다. 즉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을 모두 깨울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님은 설명을 더하고 계셨습니다. 이 성경의 구절에서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될 부분은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각각 이를 부활과 심판의 결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기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지금 선행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 이러면 이제 교리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특징과 열매로서의 선행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선행을 베푸는 자들일 수밖에 없음의 당위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선을 행하는 삶이라면 버림받은 자의 특징은 모든 악행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시기, 미움, 질투, 음란,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모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악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모든 자가 모두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행하지 않는 자 가운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선행도 악행이고 그들의 가장 큰 악행은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 부정한 것, 가장 큰 악행이죠. 그러나 반대로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공동체 안에서 선한 행위인지를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은 자들은 성경이 절대로 신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선을 행하는 자들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선의 열매가 전혀 없는 자들도 모두 결말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짐을 선고받는 심판의 부활이다. 이것이 주님의 논리입니다. 주께서는 주를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특권과 축복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겉보기에만 선한 척, 의를 행하는 척, 자신이 가장 올바른 척,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보다 적극적인 선을 행할 동기들을 더 많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선행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계심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심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를 신자로 부름이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께 부여되어진 현재와 미래의 모든 권한을 인정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주의 재림의 때와 심판대 앞에서 모든 신앙의 그 정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 주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언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위대한 진리에 창념하면서 주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자신의 사명들을 장차 그것을 이루실 재림의 주로서 주님이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굳게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성부의 모든 능력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신앙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길을 행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 길을 가르쳐 주니까, 보여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서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보다 현재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분량만큼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여러분 모두도 오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선한 소원을 품으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생애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강론될 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